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빌레몬서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개인데 이 빌레몬서는 가장 분량이 작습니다. 그리고 사적인 서신입니다.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로마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너그럽게 용서하기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는 심오하고 어려운 교리나 신학적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시 도망친 노예는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으니까 그런 노예의 죄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형제처럼 받아달라고 하는 사랑과 화해의 메시지만 있을 뿐입니다. 자, 먼저 이 편지의 수신인인 빌레몬이란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그를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동역자인 빌레몬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또 19절을 보면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랑을 또 많이 받았고 마침내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동역자는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말을 하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 됐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빌레몬 역시 주님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감옥도 갈 수 있는 각오가 돼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쓴 서신이기 때문에 제목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서는 디모데로, 디도서는 디도로 끝나는데 빌레몬서는 아주 독특합니다. 그 수신자를 말할 때 빌레몬과 또 다른 수신자가 뒤에 붙어요. 아비아, 아키포 이런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서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를 말하고 함께 병사된 아키포는 대부분의 견해가 빌레몬의 아들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빌레몬의 집안이 평범한 가정이기 이전에 하나의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이 빌레몬의 교회가 이제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 교회의 기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 부부와 아들이 전부 이 골로새 교회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은 자기만 잘 믿고 자기 혼자만 교회에 헌신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내도 주께로 인도해서 헌신하게 하고 또 자기 아들도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지도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이런 말이 이제 구호가 있는데 이 빌레몬의 집이야말로 정말 교회 같은 가정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네시모는 누군가?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 혹은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도망을 갔습니다. 빈손으로 나간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나갔습니다. 우리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기서 바울이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 이렇게 한 걸 보면 오네시모가 빈손으로 나간 게 아니고
얼마간의 돈을 훔쳐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을 하고 아낌없이 헌신한 빌레몬에게 노예가 도망갔다고 하는 것은 여러모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데리고 일하던 직원이 회사를 나간다고 할 때 그 사업주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뭔가 회사와 오너에게 만족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 교회 성도 가운데 50% 정도가 노예였다고 하는 자료를 볼 때 오네시모도 주인집에서 드리는 예배에 자의반 타의반 함께 했던 교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노예의 도주는 당시로 볼 때 재산상의 손해와 주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에게는 그런 세속적인 면보다도 신앙적으로 집안 사람을 잘 건사하지 못했다고 하는 실패감, 자괴감이 더 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네시모를 너그럽게 대해준 것이 도망갈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빌레몬 같은 주인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자기를 지명수배해서 사형에 처하도록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오네시모로 하여금 탈주 계획을 실행에 옮기도록 용기를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또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정말 자기를 야박하게 못할 사람인 줄 알고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이용하려고 기가 막히게 남의 약점을 잘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한다는 의미고 또 고난도 때로는 자처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영구하고 값진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건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오네시모는 노예라고 하는 족쇄를 벗어 던지고 누구나 동경하는 최고의 도시 로마에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인파 속에 자신을 숨기고 자유롭고 행복한 새 삶을 살려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우리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체포가 돼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면 한 2년 정도 로마에 가택 연금 상태로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때 사람도 좀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오네시모를 만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네시모가 감금된 바울을 찾아가 만났다는 건데 잘 살아보겠다고 선량한 주인의 돈까지 훔쳐가서 도망간 오네시모가 어쩌다 바울을 찾아가게 됐을까? 아마도 로마 생활이 오네시모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네시모가 성공했으면 뭐 때문에 바울을 찾아갔겠습니까? 성공은커녕 돈을 다 까먹고 빈 털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가 훔쳤던 피해액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한 겁니다. 어쨌든 오네시모는 모든 것을 잃었고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어떤 사람을 택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는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잘 될 수는 있다.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 결과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더 두려운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모든 것이 다 털려나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마치 팔짱을 끼고 보는 것처럼 지켜보고 계셔요. 그때 여러분 기를 쓰고 이것저것 손대봤자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택한 자가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실 텐데 왜 그런 공궁에 빠지게 두시는가? 그것은 더 나은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에요. 주님을 떠나서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현대판 오네시모들이 교회마다 득실득실해. 우리 교회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감사한 건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한결같이 실패하고 병든 거, 이게 은혜라고 간증을 하죠. 되게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다시 부르셨다고. 의지할 친척도 하나도 없고 기댈 데도 없었던 처량한 오네시모는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그 가정교회에서 노예로 살 때 그 예배에 종종 참석하면서 빌레몬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감옥에 갇힌 신세의 바울이긴 하지만은 오네시모에게 생각난 유일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누가 생각나게 했겠어요? 성령이시죠. 혼자라는 고독감이 밀려오고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실패가 두려울 때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거기에 희망이 있구나,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성령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발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 자기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네시모가 성령께 이끌려 바울을 찾아갔을 때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이렇게 품어주셨어요. 마침내 오네시모는 갇혀있는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와서 성경을 배우면서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원리를 깨닫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변화를 받아서 거듭나게 됐어요.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사도 바울을 이제 섬기게 됐어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바울이 복음으로 나온 영적인 아들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본문 8절을 보면 바울이 본격적으로 빌레몬을 향한 용건을 밝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신의 나머지 부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여기 이러므로 이런 표현을 보면은 오네시모를 위한 간구를 이제 시작하는데 그 앞에서 막 빌레몬을 칭찬하고 이런 것들이 분위기 조성한 것 같아요. 자기 얘기를 잘 들어달라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8절로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려는 듯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뜸을 들이고 있어요. 우리 8절로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나온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자,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부탁의 핵심은 뭐냐? 오네시모를 더 이상 도망친 노예로, 종으로 여기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달라, 이런 겁니다. 우리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또 바울 자신을 대하듯이 오네시모를 영접해달라고 말씀해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러니까 오네시모에 대한 빌레몬의 이제까지의 생각, 종, 노예로 생각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형제로 대해달라, 이런 차원입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결정적인 근거는 오네시모가 신분상 노예는 분명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새 사람이 돼서 내 동역자가 됐다, 너도 그를 그렇게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데 근거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에 대한 자신의 부탁을 빌레몬이 받아들여 주도록, 한편으로는 오네시모가 아주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일 잘하는 사람이다,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걸 자꾸 부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도망친 노예 차원을 넘어서서 중요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강조합니다. 먼저 자신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영적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거듭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이 그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큰 애정을 가지고 귀히 여기고 있다, 이거를 빌레몬으로 하여금 눈치채도록 한 겁니다. 이어서 사도는 오네시모의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부각을 시켜요.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 말씀을 보면 전에는 또 이제는, 전에는 어떻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함으로, 이렇게 대조해서 변화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네시모를 내 신복이라고 그랬어요. 신복이란 말은 여기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16절에서는 직설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오네시모를 이렇게 지칭하면서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그렇게 여겨주기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를 두었던, 그러니까 노예였던 사람을 주인으로 하여금 형제로 받아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오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신분, 나이, 또 성별, 피부색 이런 거 다 뛰어넘어서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움, 못 배움 따질 거 없어요. 남녀노소 따질 거 없어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됐어요. 노예가 신분상 노예지만 이게 주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오네시모를 위한 사도 바울의 부탁이 그냥 한 번 해보는 정도의 부탁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도주한 옛날의 노예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영원히 함께할 자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유익한 자로 받아들여지도록 애쓰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을 보면은 교회를 잔멸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둔 사람이에요. 그가 변화를 받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맞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사도들이 냉랭해. 저자가 거짓말로 저렇게 바뀐 척하는 거 아닌가.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을 데리고서 사도들에게 데리고 다니면서 일일이 소개했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교제하는 사람이 됐는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을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9장 26절로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자신의 과거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세 사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도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이들을 가만히 보면 이들에게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우리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능력은 따라해 보세요. 내려놓음.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곁에 이렇게 두고 싶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오네시모가 지금 빌레몬의 노예였으니까 자기 혼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빌레몬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바울은 목회자의 권위로 또 자신에게 복음을 받고 변화받은 빌레몬 제자에게 이렇게 하라 명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랑으로 간구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우리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여러분, 나이가 들면 되게 직위도 높아지죠. 아랫사람이 많이 생겨요. 그때 사람들에게 명령조로 말할 수도 있고 뭔가 강하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자신의 권리와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부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특별히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꼰대. 여기 꼰대들 있어요? 꼰대. 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또 남을 무례하게 함부로 대하면서 나이만 먹은 사람, 이런 사람이 꼰대예요. 바울은 꼰대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복음의 능력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 권리는 행사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런 모습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 김창옥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뭐 얘기를 재밌게 잘해요.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그 사람이 이제 특강을 거의 다 들어봤어요. 대개 어떤 사람의 말이 권위가 있느냐? 실력도 있고 힘도 있고 얼마든지 위력으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부탁하고 말할 때 거기에서 지도력도 나오고 힘도 나온다는. 여러분, 하대하는 꼰대 되지 마시고 나이만 또 많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많지만 내세울 것도 많지만 자기를 좀 낮춰서 부탁하고 또 요구하고 요청하고, 그죠? 겸손히 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선한 일이지만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어요. 빌레몬이 기쁜 마음으로 선생님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허락하기를 바랬어요. 우리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무조건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은 자신의 생각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빌레몬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빌레몬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네시모를 자신에게 보내주기를 기대했어요. 성숙한 신앙은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게 했다는 기록은 없지만은 빌레몬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에게서 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의 키워드는 따라해보세요. 섬김. 자, 우리 4절로 7절을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바울은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게 됐어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빌레몬이 믿음이 굉장히 성장했고 성숙했다, 좋은 사람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긴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빌레몬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들 성도들 마음이 평안하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 굉장히 축복이죠. 우리 교회 오면 여러분 마음 평안한가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상당수 많은 교회들이 막 분열하고 싸우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만 오면 편을 가르고 누구 편이냐 막 이러니까 싸우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이 짠이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 문제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서로 섬기고 섬겨서 따뜻한 교회,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뭐예요? 그런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다 깨지고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빌레몬의 섬김을 통해서 마음이 평안했어요. 또 성도들은 빌레몬의 사랑의 섬김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고 있었어요. 복음은 빌레몬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세상에서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을까? 저 망나니 같은 사람이 교회 가더니 달라졌네. 공손해지고 겸손해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악습이 다 그냥 없어지고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교회에 뭐가 있을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많을 때 복음의 능력이 곳곳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네시모는 복음의 능력을 그에게 나타난 것을 키워드로 말할 때 따라해보세요. 변화. 자, 사도 바울의 복음의 능력은 뭐로 나타났어요? 내려놓음이라고 말해주세요. 뭐로 바뀌었어요? 뭐로 나타났어요? 내려놓음. 빌레몬은 섬김, 오네시모는 변화. 내려놓음, 섬김, 변화. 오네시모의 변화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거듭났어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바울에게는 복음으로 나온 아들이 되었어요. 복음을 통해서 바울의 아들이 됐어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신복이라고 부르는데 신복은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오네시모는 바울의 심장과 같은 사람이 됐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 대신 바울을 섬기는 자가 됐어요.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의 자리로 변화되게 했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신분의 변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네시모의 변화는 삶의 변화입니다. 오네시모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주인의 것을 몰래 훔쳐가 도망치는 노예였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변화된 그는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됐어요.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삶을 바울이 봤어요. 저 사람 내 옆에 두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 일을 한번 시켜보니까 너무 일처리가 깔끔한 거예요. 마음에 들어요. 옆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됐어요. 사실 오네시모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고 필요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네시모에게 나타난 복음의 능력은 한마디로 변화입니다. 복음은 그에게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는 신분의 변화를 주었어요. 복음은 그에게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되기는 삶의 변화를 주었어요. 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는 최고의 신분을 얻게 했어요. 오네시모에게 나타난 복음의 능력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로마 문화, 그리스 문화, 유대 문화는 사람을 계층별로 그냥 철저하게 분류하고 그 안에 머물기를 요구하는 사회적 장벽으로 넘쳐났어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합니다. 노예와 자유인, 부자와 가난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과 야만인, 경건한 자와 이교도.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사회의 장벽을 다 헐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주님은 하나님과 분리하는 죄의 벽을 허무셨고 우리를 서로에게서 떼어놓은 장벽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 되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빌레몬서는 은혜와 기지로 쓰여진 걸작입니다. 분리되었던 자를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심오한 실증입니다. 바로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여기 등장하는 사도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처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내려놓음, 섬김, 변화. 꼰대가 바뀌어서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접을 받을 만한, 나는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남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이 바뀌길 바랍니다. 가치관이 바뀌길 바랍니다. 인생관이 바뀌길 바랍니다. 사생관이 바뀌길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변화 역사가 복음에는 있는 거예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변화 없이 신앙생활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10월 16일 청동원 전도지를 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을 죽게로 인도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죽을 자를 살 자로 만드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 희망이 있는 사람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초월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땅을 바라보고 돈만 생각하고 자기 이득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한 사람을 혁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혁명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나누는 이 시대의 진정한 혁명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